도와주시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육신의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 바들을 이 시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바르고 참된 부모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제가 2014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2014년인가 15년쯤에 예레미야 말씀을 좀 이렇게 폭넓게 강의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전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과연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가정의 중요성, 특별히 부모로부터 받은 부모 교육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중요한 예화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8세기에 동시대를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즈,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과 듀크 가문의 교육과 유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조나단 에드워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8세기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으로 역사상,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조나단 에드워즈를 평가하기를 사도 바울 이후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 중에 하나님 앞에 가장 꼭대기까지 갔던 사람이 바로 이 조나단 에드워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고, 제가 사랑하는 스승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조나단 에드워즈를 평가하기를 산에 평가하면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이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신학자 중에 최고의 신학자이고 대사상가이고 대철학가입니다. 그리고 노샘턴 교회를 20년이 넘도록 신실하게 목회한 한 사람의 목회자가 바로 이 조나단 에드워즈였습니다. 천재 중에 천재죠. 13세에 대학을 가고 19세에 대학 교수가 되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이 평생을 하루에 13시간씩 공부를 해요. 13시간씩 공부를 하면서 이 사람이 남긴 이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기독교 사상, 특별히 이런 것들은 오늘날 기독교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냐면 이분이 태어난 해가 1703년도인데 1703년에 태어났습니다. 요한 웨슬레도 똑같이 1703년에 태어났는데 1703년에 태어날 때가 이제 한참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아니고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엔라이트먼트, 계몽주의, 그렇죠? 계몽주의가 항상 굉장히 이렇게 창궐하던 그런 시대에 계몽주의를 어떤 면에서 계몽주의 이 사상을 이 교회에 밀려드는 이 계몽주의 사상을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혼자서 온몸으로 막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듀크라고 하는 사람은 일평생 술주정뱅이로 살았습니다. 이 두 가문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앨버트 윈십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윈십은 이 4대에 걸쳐서 이 두 가문의 자손들을 추적하여 연구하게 돼요. 그런데 결과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먼저 1720년 미국에서 태어난 듀크라고 하는 사람은 늘 술에 취해 살았던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듀크는 4대에 걸쳐 한 560명의 자손을 낳았는데 그 가운데 정말 놀랍게도 310명이 거지로 죽었고 150명이 범죄자가 되었고 그 가운데 7명이 살인자였고 100명이 술주정뱅이였으며 그 가게에 속한 여자들의 절반 이상이 몸을 파는 창녀들이었다고 해요. 이들이 미국 사회에 끼친 손해를 그 당시 달러 가치로 환산해 보니 대략 125만 달러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25만 달러 그러면 별로 안 되는 것 같지만 제가 이것을 인터넷에서 쭉 찾아보니까 1700년도에 125만 달러가 1달러의 가치가 얼마인지 추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략 보니까 1900년도는 알겠더라고요. 1900년대 1달러 가치가 대략 한 5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2배 정도만 돼도, 2배 훨씬 넘겠죠. 2배만 정도 돼도 한 100만 원 이렇게 되면, 그렇죠, 한 1000배 이상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략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조가 넘는 1조가 아니라 1조 달러죠. 1조 달러. 1조 달러가 넘는 이런 해악을 미국 사회에 끼쳤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000조가 넘는 돈이죠. 어마어마한 이렇게 해를 끼친 이 가문이 주크 가문입니다. 반면에 주크와 같은 동시대를 살았던 미국의 최고 영적 가장인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계를 조사해 보았더니 그는 일평생 목사고 철학자고 사상가로 지내면서 경건한 여인 사라 피에르 폰트와 결혼해서 무려 11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11명의 자녀를 두었고 그 11자녀들로부터 4대에 걸쳐서 제가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사라 폰트가 11명의 자녀를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게 키웠는지 지금은 이제 한둘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11명의 자녀들을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게 키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지런하고 굉장히 자신이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 11명의 자녀들부터 4대에 걸쳐서 1394명의 자손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주크 가문과 비교가 안 되죠. 거의 3배 정도 되는데 그중에 295명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1394명 중에 295명밖에 대학을 졸업 안 했어? 그렇지 않아요. 이 당시에는 대학을 간 사람이 거의 없어요. 295명이 대학을 졸업했고 그들 가운데 13명이 대학 총장이 되었다고 해요. 65명이 교수가 되었고 3명은 미국 의회 상원이 되었고 3명은 주지사로, 30명은 판사로, 100명은 변호사로, 1명은 하버드 법대의 학장으로, 56명은 외과 의사로, 75명은 군대의 장교가 되었고 100명은 유명한 선교사와 목사와 작가가 되었으며 또 다른 80명은 다양한 공직을 맡았고 그 가운데 3명은 미국의 대도시의 시장으로, 1명은 미국 재무성의 감사관으로, 1명은 미국 부통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의 자손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정부나 미국 사회에 해를 끼치거나 짐이 된 사람은 없었으며 이들이 미국 사회에 끼친 공헌을 돈으로 환산하면 계산이 안 나온다고 할 정도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극단적인 경우이지만 그리고 예수를 잘 믿으면 이렇게 복받고 이렇게 잘 된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사람에게 있어서 자 지금 제가 이런 예화를 여러분에게 드린 것은 뭐냐면 사람에게 있어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나아가서 부모와 그 부모로부터 받은 교육, 이 부모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란개혁주의 전통에 의하면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에 대해서 화란개혁주의 교회는 이렇게 명시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만큼 가정과 부모가 해야 하는 가장 큰 역할이 뭐냐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우리 자녀들을 반드시 구원하는 일과 또한 그 자녀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가르치는데 하나님이 가정의 목적을 두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목적이 2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2가지가 있는데 먼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바르게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녀들의 지식과 관계된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참된 인간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바른 지식을 학교나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부터 가장 1차적으로 배우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녀가 부모로부터 배우게 되는 지식의 내용은 크게 3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가정에서 배워야 할 우리 자녀들이 가정으로부터 배워야 할 부모로부터 배워야 할 지식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2번째가 뭐냐면 세상에 대한 지식,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하는 지식이고 3번째는 인간론입니다. 인간이란 누구인가? 더 나아가서 특별히 나 자신은 누구인가? 자아에 대한 지식이죠. 자아에 대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라고 성장하면서 이러한 지식들을 세상에 가면, 학교에 가면, 학원에 가면 또 여러 사람들로부터 배우게 되겠죠. 세상으로부터 이러한 지식들을 배우기 이전에 하나님은 가정에서부터 가장 먼저 본질적인 이 지식을 배우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부모로부터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지식을 세상에 맡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이의 일생에 있어서 그 아이의 백지 같은 이 영혼의 도화지에 처음으로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처음으로 그림을 그려주는 그 부모가 과연 어떤 사람이고 또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가히 절대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먼저 바른 삶을 살려고 하고 참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지 않고서는 그 부모로부터 바른 지식이 절대로 자식에게 전달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된 저와 여러분 안에 참된 지식이 있어야 하고 또 그 참된 지식 안에 살아가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은 부모된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인생의 바른 위치에 서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며 모든 율법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참된 사람의 도리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그 원리가 뭐냐면 삶의 원리가 뭐냐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을 부모로부터 배우도록 하기 위함이다. 어떤 것을 통해서요? 지식이 아니죠. 첫 번째 지식이고 더 나아가서 삶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과연 부모가 어떤 지식 가운데 무엇을 믿고 있고 또 어떻게 행동하고 있으며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은 우리 자녀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게 하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 뒷모습 속에서 부모가 하는 행동과 삶의 모습을 보며 그대로 모방하며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바른 부모를 만나서 마땅히 그 부모를 통해서 참된 지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부모의 뒷모습을 통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바른 삶을 살고 바른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데 혹시 실패했거나 아니면 현저하게 부족한 지식이나 부족한 모범의 삶을 보고 자랐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평생의 삶에 인생의 커다란 짐을 진 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려서 이런 지식과 이런 삶의 모습들을 가정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을 가정에서 배우지 못하고 익히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제 이것을 세상에서 배워야 하는데 세상은 녹록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아이는 자라가면서 점점 아이 안에는 이 죄악의 씨앗이 점점 커지거든요. 고등학생만 돼도 여러분 아이 타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가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님을 만나는 것. 좋은 부모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좋은 부모님 만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로서 살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지식으로 가르쳐야 되고 삶의 모습으로 보여줘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36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두 명의 아버지와 그리고 두 명의 아버지에게서 나온 두 가문의 후손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한 사람의 이름은 36장 11절에 등장하는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1절에 등장하는 여호야김 왕이에요. 먼저 11절에 등장하는 미가야라고 하는 인물은 서기관 바룩이 주의 집들에서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끝까지 다 듣고 그 말씀을 다시 방백들에게 전하여 준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방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도록 기폭제의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미가야예요. 그런데 이런 미가야를 성경은 보십시오. 그냥 미가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11절에 보면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 미가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미가야를 그냥 미가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과연 그의 아버지가 누구이고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인지까지 굳이 기록하여 말씀하므로
이 가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미가야와 전혀 대조되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여호야김 왕입니다. 근데 이 여호야김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족족 그 말씀을 칼로 베어서 다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양피지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양피지의 말씀을 이제 여러분 서기관 바룩이 말씀을 읽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은 그 말씀에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왕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가르쳐야 할 왕이라는 자가 그 말씀이 선포되는 족족 칼로 베어서 난로에 던져서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여호야김에게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저주를 선포하시고 또 그런 여호야김의 가문과 그의 신하들까지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함께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자, 30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통치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백성들이 자신의 죄악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도록 해야 할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족족 다 베어버리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은 죄악 가운데 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잘못된 신앙이 특별히 지도자로 있는 한 사람의 잘못된 신앙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무서운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미가야는 누구이고 여호야김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이 두 사람의 조상들을 추적해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에 이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굳이 미가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은 틀림없죠. 1.1핵도 틀림이 없어요. 사반의 손자요 그마라의 아들 미가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예레미야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때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레미야 1장 2절에 아몬의 아들 유다의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처음으로 예언을 하던 때 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요시야 왕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요시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요시야에 대해서 열왕기하 22장 2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남유다는 한 가문이거든요. 한 왕조거든요. 이게 다윗 왕조라고 하죠. 다윗 왕조예요.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은 9 왕조가 계속 교체돼요. 근데 남유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왜 그렇죠? 다윗 때문이에요. 이건 중보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유다의 왕들이 계속해서 소개될 때마다 계속해서 성경이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나의 종 다윗을 기억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종 다윗을 기억하여. 그 중에 요시야는 그야말로 유다의 몇 안 되는 선한 왕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제 꺼져가는 심지처럼 그 운명을 다해가는 유다의 새로운 부흥의 불씨를 점화시킨 유다의 가장 위대한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시야입니다. 유다의 선한 왕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여럿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다윗 왕조의 가장 선한 왕 3명을 뽑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사밧,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기야, 그리고 한 사람이 이 요시야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왕들 중에서도 선한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요시야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요시야가 언제 왕이 되는가 하면 놀랍게도 8세라고 하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통치한 지 10년이 되던 해, 그러니까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18세가 된 거죠. 요시야 왕이 18세가 되던 해 서기관 사반을 시켜서 성전을 보수하도록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전을 보수하던 중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이 율법책을 사반이 낭독을 하자 그 황송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이 말씀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의 말씀을 읽는 중에 그 황송한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왕이 옷을 찢고 회개하며 그 유명한 요시야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종교개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지만 최고의 종교개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요시야 종교개혁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종교개혁.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가장 먼저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결국 망했지 않습니까?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과연 어떻게 해서 망하게 된 것인지 그 첫 번째 이유를 선명하게 보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유다를 통치하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왕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도, 어떤 민족도, 어떤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밖에 없고, 망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17장을 보면 하나님은 왕이 된 자가 지켜야 할 몇 가지 중요한 규례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모세의 율법책을 항상 옆에 두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할 것을 명령한 거예요.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17장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카피본이죠,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권 필사를 해서 늘 자신의 옆에 두고 이 말씀을 자기 먼저 스스로가 늘 묵상하고 되새기며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경외하기를 먼저 배우고, 그 말씀으로 자기가 먼저 은혜 받고 자기가 먼저, 여러분, 그렇죠, 감동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통치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것인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왕들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왕들이 늘 곁에 두고 읽고 묵상해야 할 이 율법책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겼던 이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라는 나라가 율법책 자체가 없어요. 모세오경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게 되겠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통치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통치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믿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설교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이 강단에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말씀을 전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요시야가 성전을 보수하다가 이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 엄중하고 황공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왕과 신하들은 옷을 찢고 회개하며 그 즉시로 명령을 내려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로 명령을 내려서 유다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척결하게 하는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사사시대 이후로 지키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절기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이것도 너무 놀랍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절기 설교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모든 절기의 시초이자 핵심이자 출발이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출발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유월절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 날, 새로운 원년이 시작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한 유월절인데, 유월절이 사사 시대 이후로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요시야 때 와서 모세 율법칙을 보니 이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겠죠. 그래서 유월절을 이때 회복한 거예요. 참 비참하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냐면, 이러한 요시야의 엄청난 종교개혁에 불구하고 이들이 얼마나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던지,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잠시 불꽃이 타오르는 듯하다가 금세 그 개혁의 불꽃은 꺼지게 되고 유다는 다시 깊은 우상숭배의 늪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기독교 역사가 항상 이래요.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요시야의 종교개혁보다 어떤 면에서 훨씬 더 크고 웅장한 본질적인 개혁이 종교개혁입니다. 이 종교개혁이 일으키고 종교개혁 이후에 엄청난 기독교가 부흥을 이뤘습니다. 이런 종교개혁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야, 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이제는 꺼지지 않고 끝까지 가겠구나. 그렇지 않아요. 종교개혁의 불씨가 대략 100여 년 정도 흘러가다가 금세 여러분 그 정통이 무너지면서 자유주의가 들어오고 잘못된 경건주의가 들어오고 하면서 교회가 다 망가졌고, 지금 오늘날 기독교가 이토록 망가진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들어보세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는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요시야의 종교개혁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은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러분, 이 유다가 이렇게 다 망가진 것은 바로 요시야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몬인데, 아몬과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무려 유다를 몇 년 동안 통치하냐면 55년이나 통치합니다. 55년 동안 유다의 왕으로 통치하면서 유다를 완전히 바알과 아세라가 창궐한 나라로 만들어버렸어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이렇게 말하면 아합을 꼽죠.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보면 이 므낫세입니다. 근데 오래도 살았어. 55년 동안. 무려 55년 동안 살면서 완전히 우상의 나라로 유다를 바꿔버린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를 이어서 그의 아들 아몬이 똑같이 악행을 행하다가 2년 만에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다행이죠. 2년 만에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몬 2년, 므낫세 55년, 도합 57년 동안 유다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우상의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열왕기하 21장 9절을 보면 이들의 악행이, 이때의 악행이 얼마나 심했던지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오히려 이방 나라들보다도 더 이들이 악행을 저질렀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백성인데, 이 세상 천지의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유다 나라인데 세상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므낫세와 아몬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뼛속 깊은 곳까지 우상으로 완전히 물든 유다는 요시야의 강력한 종교개혁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상에게로 금세 돌아가고 말아요. 요시야가 죽자마자.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요시야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셔서 그로 하여금 유다의 멸망과 그의 아들들의 참혹한 죽음을 보지 않도록 그를 애국과의 전투인 갈그미스 전투에서 데려가세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죽음을 통해서 내가 경건하게 있을 때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도 참 복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위대한 왕의 죽음을 슬퍼한 유다 백성들과 예레미야가 슬퍼하며 지은 시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요시야에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칭찬만 했죠? 위대한 왕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뭐냐면, 요시야 자신은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일평생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위대한 일을 하였지만 그의 자식들에 관해서는 전혀 개혁을 하지 못하고 망나니로 키우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지만 분명 요시야는 자식들을 신앙으로 키우는데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요시야뿐이겠습니까? 이런 경고의 말씀을 성경은 수없이 많이 하죠.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사무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시야에게는 4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3장을 보면 그 4 아들들의 이름은 요하난이라고 불리는 여호아하스와 엘리야김이라고 불리는 여호야김과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그리고 4번째 아들 살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4째 아들 살룸을 제외하고 이 3명의 아들들이 유다의 마지막에 계속 돌아가면서 왕을 다 해먹어요. 왕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요시야가 죽은 후에 가장 먼저 왕이 된 사람은 바로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서해상 왕이 되어야 하는 사람은 첫째 아들 여호야김이었는데 여호야김이 별로 똑똑하지가 않은 거예요. 똑똑하지 않자 백성들이 여호야김 대신에 여호아하스 둘째 아들을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하지만 3개월이 못 되어서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왜냐하면 반애굽 정책을 폈거든요. 그래서 애굽으로 끌려가고 대신 여호야김이 왕자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김을 이어서 그의 아들 여호야긴, 고니야라고 불리는 여호야긴이 왕이 되지만 이 여호야긴도 3개월이 못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이번에는 뭐냐면 반바벨론 정책을 폈거든. 마지막으로 그의 삼촌인 시드기야가 왕이 되어서 셋째 아들이죠. 셋째 아들 시드기야가 왕이 되어서 유다를 통치하다가 이제 유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시드기야인 것입니다. 근데 이 4명의 왕, 그러니까 요시야의 세 아들과 그의 손자 1명이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되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두가 다 한결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요. 자식들이 다 잘 될 수 없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다 악한 왕들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성경 속에서 어느 정도 그 힌트를 얻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입니다. 먼저 열왕기하 23장 32절을 보시면 요시야의 둘째 아들인 여호아하스, 첫 번째 왕이죠. 첫 번째 왕인 여호아하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근데 여기서 성경은 아주 특이한 말을 이 말씀에 함께 첨가시키고 있어요. 왜 어떻게 첨가하시냐면 이렇게 첨가합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여러분, 하무달 들어봤어요?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선지자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이름의 예레미야. 여러분, 지금 여호아스의 어머니의 이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무달 못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뭐가 중요하다고 성경은 굳이 그 이름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1.1획도 우연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여호아하스에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된 여호야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37절을 보시면 성경은 여호야김에 대해서 이렇게 또 평가해요.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똑같죠?
여호와스와 여호와야김이 똑같아요.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성경은 그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추가해서 똑같이 말해요. 보십시오.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디라 루마 브다야의 딸이었더라. 요시아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인데 어머니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른데 다 누구예요? 이방 여인이에요. 이번에는 셋째 아들 시드기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은 이 시드기야에 대해서도 앞선 왕들과 똑같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계속 반백되죠? 근데 이번에도 성경은 그의 어머니의 이름을 애써 추가시켜요. 같은 어머니인데 애써 추가시켜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여호와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었더라. 여러분 누가하고 어머니가 같아요? 형제가 같아요? 시드기야와 여호아스가 같은 어머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왜 이렇게 무의미한 여인들의 이름 하무달, 스비다 못 들어봤잖아요. 왜 이런 여인들의 이름을 굳이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교훈을 주시고 있는데 과연 성경이 이 여인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말씀하고 싶어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렇게 자식들을 잘못 가르치고 엉망으로 가르쳐서 그 영혼을 멸망에 이르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 수많은 사람들까지도 수많은 백성들까지도 파멸에 이르도록 한 그 수치스러운 부모의 이름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여인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서 영원토록 그 이름이 수치가 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자들에게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과연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 것인가? 부모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예를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바로 르호보암의 어머니 나아마입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나아마인지 아셨어요? 몰랐죠. 근데 성경이 이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르호보암은 솔로몬을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얼마나 백성들에게 악행을 행했는지 이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북쪽의 10지파가 르호보암이 싫다고 떠난 거예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떠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왕이 자신들의 지파 사람이었거든. 다 싫은 거예요. 백성들이 다 싫어했던 왕이 르호보암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이것도 모자라서 온갖 우상 숭배를 일삼고 수많은 첩들을 거느리게 됩니다.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솔로몬한테 배웠습니다. 그의 아버지. 그렇다면 여러분 르호보암이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고 온갖 우상 숭배를 일삼으며 수많은 첩들을 거느리게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어디 있냐면 그것은 여기 있습니다. 바로 그의 아버지 솔로몬과 더 나아가서 더 결정적인 이유는 그의 어머니 나아마의 영향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도를 세우실 때 왕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4가지를 말씀하세요. 이 4가지는 왕이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 4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말을 타고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걸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금기는 뭐냐면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왕이 여자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금기는 은금을 많이 쌓아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왕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죠. 말들을 많이, 은금을 많이, 여인들을 많이, 모든 왕들이 다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못하게 해요.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명령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필사해서 두고 그 율법책을 가까이 두고 늘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백성들을 가르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왕도에 대한 4가지 명령들을 역사상 가장 적극적으로 어긴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가 솔로몬이에요. 놀랍게도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학자마다 성경학자마다 이게 의견이 분분해. 솔로몬이 과연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성경은 성경까지 쓴 사람 아닙니까? 잠언도 쓰고 전도서도 쓰고 아가서도 쓴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왕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과연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느냐. 이 성경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해. 제 의견을 묻는다면 제 의견입니다.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말년에 회개하고 돌아온 것 같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래서 그의 말년에 쓴 말씀이 가장 말년에 쓴 말씀이 전도서이고 그 바로 앞에 쓴 말씀이 잠언의 말씀인데 이 잠언의 말씀은 그가 자신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가르치고 그에게 지혜를 주기 위해서 1차적으로 쓴 지혜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가장 1차적으로 이 솔로몬의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던 대상이 누구였냐면 르호보암 자신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애절한 마음으로 쓴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회개하였던 때 같아요. 그래서 잠언을 보면 이런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거야.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 아들이 누구겠어요? 르호보암이지.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토록 간절한 솔로몬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솔로몬의 이런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아갔습니다. 바로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행적을 그대로 따라서 르호보암 역시 그대로 답습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말이나 가르침에 의해서 그들의 삶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보여준 부모들의 구체적인 행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듣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보고 쫓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 르호보암의 행적을 기록하고 평가하면서 그와 함께 그의 어머니의 이름 또한 빼놓지 않고 함께 첨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상 14장에 보면 르호보암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성경이 자식을 잘못 가르친 르호보암의 어머니 나아마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그에게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빼놓지 않고 아까 우리 새 왕도 봤죠? 똑같아요. 암몬 사람이었더라. 여러분 성경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절대로 금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신앙을 반대하는 목사들이나 성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이 일로 인해서 이 가문에 그리고 이 나라에 불어닥친 일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세요. 일반 백성도 아닌 자가, 아닌 왕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이 가장 금기하여 명령하신 이방 여인을 취하여 아들을 낳아 왕까지 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여인들을 두고도 그가 그 열왕기 말씀에 보면 얼마나 많은 처첩을 두었냐면 정실 부인만 600명인가 두었어요. 처첩까지 하면 이런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뭐였냐면 공주들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이방 나라들의 공주들이 시집을 오면서 뭐 갖고 오겠어요? 우상 다 갖고 우상. 이게 다 솔로몬이 잘못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여인들을 두고 또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도 않은 수많은 이방 신들까지도 두고도 이스라엘에는 평화가 있었고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태평성대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다른 거예요. 망하는 길을 가면서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렇게 풍요와 다산이 좋더냐? 물질이 좋더냐?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더냐?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모든 것 다 약속할게. 올라가. 가나안 땅의 풍요 다 줄게. 근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너희와 관계는 끊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황공한 말씀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고 자복하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부와 형통과 행복은 결국에는 여러분 지옥과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 없는 복과 형통을 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없는 성공을 구해서는 안 돼요. 자녀들이 갇혀야 돼요. 이렇게 르호보암이 방치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서 나중에 무엇으로 찾아오냐면 거대한 르호보암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파멸로 이끈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사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미가야의 할아버지 사반입니다. 처음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이 사반은 요시야 시대에 율법이 발견되었을 때 그 율법을 낭독한 사람으로 요시야와 함께 그 말씀 앞에 떨며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시대에 모세의 율법이 딱 발견되었을 때 그 율법 앞에 크게 두려워한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왕 요시야였고 다른 한 사람은 바로 국무장관 사반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요시야는 자신의 신앙은 잘 지키고 또 나라에도 다시 없을 종교개혁을 단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큰 일을 행하였는데, 그런데 자식 교육만큼은 잘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그 말씀 앞에 함께 떨었던 이 사반이라고 하는 국무장관은 자식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했던 것입니다. 신앙으로 가르친 거예요. 이 사반에게 첫째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예레미야 26장에 나오는 아히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일찍이 요시야 시대 율법책이 발견되었을 때 제사장 훌다에게로 보내심을 받은 충직스러운 사신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히감이 예레미야 26장에 가면 예레미야가 제사장들과 방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위기를 맞이해요. 그때 적극적으로 예레미야를 구출해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히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 25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아히감을 축복하셔서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침략한 이후에 유다에 총독을 두어서 유다를 관할하게 하는데, 그 첫 번째 총독이 누구냐면 바로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였던 것입니다. 이제 사반의 두 번째 아들은 바로 그마랴입니다. 이름이 자꾸 나오죠? 그마랴예요. 오늘 보면 10절과 11절 우리가 읽었어요. 이 그마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들어보세요. 바르기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여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의 대언자 바룩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고 다른 곳이 아닌 어디에 갔냐면 사반의 아들 그마랴의 방으로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 예언된 말씀을 낭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그마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백성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그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이번에는 그 말씀을 다 듣고 모든 백성에게로 나아가서 그 말씀을 다시 듣도록 하지요. 그 아버지, 그 아들이에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으면 좋겠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여호야김이 예언의 말씀을 찢어 불사리를 할 때 끝까지 말린 사람 역시도 누가냐면 바로 이 그마랴입니다. 참, 여러분, 두 아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두었을까? 제 평생 소원입니다. 평생 소원. 평생 소원. 오죽했으면 제가 제 아들 이름을 바울이라고 적겠어요. 딸 이름을 사랑이라고 적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소원을 빌어요. 하나님, 바울처럼 살게 해주세요.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이름 지었죠? 여러분 보세요. 요시야 시대에 율법책이 발견되어 그 말씀 앞에 떨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요시야라고 하는 이 왕은 종교개혁을 단행하며 밖으로는 너무나 잘했지만 어디에 실패했어요? 가정사역에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요시야 스스로가 자식들 신앙교육에 소홀했던 까닭이고, 더 적극적으로는 뭐냐면 부인들을 잘못 두었어요. 다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결국 세 자녀와 한 명의 손자를 멸망에 이르도록 한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에 의해서 나라까지도 망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똑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떨었던 국무장관 사반은 자식들 신앙교육에만큼은 철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 아들들로 하여금 대선지자 예레미야를 구출해 내도록 하는 위대한 일을 하도록 하였고, 또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나중엔 유다의 총독까지 되어서 유다를 다스리기까지 하도록 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졌어요. 요시야가 되지 않기를.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되겠구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과연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자라가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이러한 바람 외에 여러분이 다른 어떤 것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기대하거나 요구한다면 여러분은 월권을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모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것은 오직 이것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공부 잘하라고 야단치고 책망하고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 성경 그런 말씀 없어요. 다른 모든 영역들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일반 은총 안에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상관없어. 그러나 어떤 모양을 살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고 어떤 삶을 살든지 상관없이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가장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우리 자녀들이 다른 것은 좀 모자라거나 부족해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자라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부모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아이들이 크기 전에, 자라기 전에 말 안 들어요. 이제 중학생만 돼도 말 안 들어. 고등학생 되면 이방인이에요.
한 집에 사는데 거의 이방인이에요. 아이들이 아직 백지 같은 그런 영혼을 갖고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넣어주십시오.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에베소 6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아이와의 관계를 신뢰의 관계를 쌓는 것이에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노엽게 하지 말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저들을 가르치라. 자,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목적하는 게 뭐예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는 거죠. 주의 교양과 훈계가 하나님 말씀이 저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선지자들께 뭐라고 했어요? 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 부모가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겠구나, 어떤 때라도 나를 사랑하겠구나라고 하는 신뢰를 주는 것, 이게 너무 어려워. 사랑을 하고 있는데 이걸 너무 어려워. 이 표현하고 이걸 갖기가. 이 부모가 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는 정말 작은 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좀 설교하고 있어요. 애타는 마음으로 설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요시야처럼 나만 믿음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만 주께 헌신하고 나만 주님을 충성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또 제가 많이 들었던 건데 이런 거예요. 나는 이렇게 주께 충성하였으니, 내가 주님 앞에 목사로 선교사로 무엇으로 이렇게 충성하였으니 내 자녀는 이제 좀 편안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해서도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와 똑같이, 아니 더 그 이상 더욱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더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고, 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불태우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서울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장로님이 권사님인데 그렇게 막 기도를 많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대학을 공대를 갔어요. 공대를 열심히 가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공대를 갔으니 이제 취직도 잘 되고 뭐 잘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대학 4학년 때 찾아와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부터 그죠? 싸고 누워가지고 왜 하필 너냐?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보다 더 주님 사랑하고 주님 경외하고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시고, 중요한 것은 먼저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본을, 믿음의 가르침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